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한 명이 더 있었다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제 벌레를 예비하사 이틀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10절과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6남매 중에 제가 장남입니다. 여동생이 5명이 있어서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클 때는 이제 첫째, 둘째, 셋째까지는 우리 부모님이 키우셨지만 넷째부터는 제가 업어서 키웠어요. 제가 업어서 키우고 미음도 끓여주고 우유도 끓여주고 어머니가 바쁘시면은 또 학교 갔다 와서 설거지도 하고 가끔씩 밥도 하고 또 5째가 태어났을 때는 우리 바로 밑에 동생, 여동생이 5째, 6째 또 이렇게 업어서 키우고 주로 저하고 이제 바로 밑에 동생, 여동생 둘이서 4째, 5째, 6째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 때문에 동생들이 저기 꼼짝 못해요. 가끔 만나가지고 동생들이 말 안 들으면은 야, 내가 다 너희들 키운 거 알지? 딱 그러면 동생들이 별로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제가 키운 것 같았지만 제가 했던 역할은 아주 극히 조그만 역할밖에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지금 많이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내가 키운 것 같았지만 내가 업었고 먹였고 했지만 사실 우리 어머님과 특히 아버님이 그 매 눈으로 정말 아이를 잘 보고 있는가, 혹시 무슨 문제 생기지 않는가 노심초사하면서 그 뒤에서 항상 우리 동생들을 돌보았다라는 것이 이제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목회를 하면서 느끼기 때문입니다. 목회도 사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에게 양떼들 주셔서 양떼들 잘 이끌어라 하신 것이 목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라고 노력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목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많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그 속사정을 어떻게 제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참 상담을 해보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스토리들이 있고요, 또 이야기를 해보면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감정들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들을 깨닫곤 합니다.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까지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뉴욕 감로교회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구나. 또 많은 역사적인 신앙의 위인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교회가 2000년 역사를 이어온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매 눈으로 한 명 한 명을 다 보시면서 또 한 교회 한 교회를 다 보시면서 한 민족 한 민족을 다 보시면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교회가 2000년 역사를 이어오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우리가 그 관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는가,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평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인들이 그러했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열정이 있었던 사람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죽기까지 사랑했고 그들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아낌없이 자기 몸을 정말 아끼지 않냐고 시간과 몸을 바쳐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떳떳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냈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했지 않습니까? 주님, 나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길을 가더라도 나는 앞장서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요나와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님 앞에서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 자신감은 자신감의 근거는 자신의 신앙적인 열정이었습니다. 신앙적인 열심이었습니다. 신앙적인 헌신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들아, 딸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란다. 신앙은 너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그 관점으로 너를 봐야 하는 것이란다. 우리가 내 열심과 내 헌신을 바탕으로 내 신앙을 평가할 때 나는 흔들립니다. 그렇죠? 나는 주님 앞에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그 옆에는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내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위축이 됩니다. 그렇죠? 어제는 열심히 했는데 오늘은 몸도 피곤하고 그냥 만사가 귀찮아. 한번 예배를 빠지고 싶어.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큰 실망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열심을 기초로 해서 내 행위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을 바라볼 때 갖게 되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신실하시고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이다 라는 그런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았을 때 내가 용서가 되고 내가 실수했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는 우리가 보는 요나서는 그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의 내용은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내용입니다. 너는 니느웨 성으로 가서 내 말을 선포하라. 근데 요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오면은 태풍이 칠 때 뱃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왜 이런 태풍이 치는 것일까? 그 이유가 요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를 바다로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배에서 바다로 빠진 다음에 깊은 심연 속으로 들어가서 물고기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과 단둘이 대면해서 요나는 깊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헤세드, 즉 은혜를 고백하고 구원은 오직 주로 말미암습니다 라는 주님의 구원을 고백했을 때 주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요나를 다시 구출해 주는 장면이 2장에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3장에 들어서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 너는 니느웨로 가라.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해서 이번에 순종하죠. 순종해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회개하라. 그랬더니 온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다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요나서의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부흥이라고 한다면은 요나서는 3장으로 끝마쳐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3장으로 끝마치지 않냐고 4장을 덧붙입니다. 근데 4장으로 들어오면 내용이 약간 이상해져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역사, 태풍을 일으키시고 물고기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성령의 권세로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성내는 장면이 4장에서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4장에 오면은 혼동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4장을 기록하셨을까?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매우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하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욕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심을 주어서 선지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말씀들을 많이 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싫어하고 성내되 아주 매우 싫어하고 화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싫어하다라는 뜻의 원어적인 뜻을 찾아보면은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다라는 뜻이에요. 분노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그런 마음 상태 때문에 마음이 그냥 백갈래 천갈래로만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냈다라는 것은 불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정말 몸에서 열이 나면서 마음이 찢어지면서 고함을 치는 것입니다. 매우 싫어하고 매우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4장 1절의 내용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요나가 이렇게 갑자기 돌변한 것일까? 왜 하나님은 차라리 요나서 내용을 3장으로 딱 끝마쳤더라면 아주 해피엔딩이고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끝날 것 같은데 왜 4장을 덧붙였을까?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요나서에서 3장으로 끝나지 않고 4장이 덧붙여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과 우리 인류의 역사에는 눈에 보이는 일도 있고 업적도 있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일과 눈에 보이는 업적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일과 업적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요나서 4장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바자를 했잖아요. 방금 이야기했죠. 바자했잖아요. 바자하면 얼마나 대단한 역사 아닙니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수익이 나고 우리는 참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바자를 우리가 열심히 해서 수익이 많이 남았다라는 것은 결과이지만 그걸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자를 열심히 해서 많은 수익을 얻었지만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고 일할 때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런 거 느끼셨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하시네. 할렐루야. 일해도 피곤하지가 않아. 집에 가서 일하면 피곤한데 교회 나와서 일하면 피곤하지가 않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그리고 막 하나가 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하면서 같이 대화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에 신경 쓰지 말라 해도 돈이 많이 거치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돈에 신경 쓰지 말라. 헌금하지 말라. 그러면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결국 중요한 것은 요나서에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그 역사 가운데 요나가 말씀을 전파해서 큰 붕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한 사람 요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시고 요나와 함께 대화하시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요나서 4장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성을 내고 있는데 혼자 성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대상을 두고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요나가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아이고 이제 형편없구나 라고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요나에게 대꾸해 주십니다. 한번 4절 읽어볼까요? 뭘 하셨는지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천지를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께 하는 그 요나를 향하여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죽어있는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신이기 때문에 요나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요나에게 이렇게 대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요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요나에게 어떤 결정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흔한 박넝쿨을 사용하시고 그 조그만 벌레도 사용하시고 또 거대한 뜨거운 동풍도 사용하여서 이것저것 다 사용해서 그 한 사람,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아주 세밀하게 또 아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셨지만 광대하신 분이지만 우리 한 사람에게 아주 세밀하게 관여하시는 거예요. 만약 요나서가 3장으로 끝이 났다고 한다면 요나서의 주제는 한 민족의 구원이라는 거룩하고 장대한 사명 이야기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4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위대하고 엄청난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만나는 섬세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정말 즐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위대한 실패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영국 탐험가가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전운이 감돌던 1914년도에 세클턴은 27명의 대원들을 모집해서 남극 대륙 횡단에 도전하게 됩니다. 세클턴은 이제 어니스트 세클턴이죠. 세클턴은 인두런스, 인내란 뜻이죠. 인두런스 호 그 배를 타고서 27명의 대원들과 함께 남극을 향해서 행진해 갑니다. 그러다가 항해 도중에 배가 이제 큰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난파가 됩니다. 그래서 떠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엘리펀트라는 섬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실 그 섬에는 아무 사는 사람이 없었고 온도는 영하 70도, 그걸 먹을 음식도 다 떨어졌습니다. 거기서 물개를 잡아서 먹으면서 근근히 버텨냅니다. 하지만 거기서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세클턴은 결심을 합니다. 이제부터 내 목표는 남극 대륙 횡단이 아니라 내 목표는 무사히 살아서 대원들과 함께 영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 머물 수가 없고 구조를 요청하기 위하여 사우스 조지아라고 하는 그 섬이 있는데 그 섬까지 내가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1000km가 넘어요. 거기서까지. 근데 배는 이미 난파되어 있고 딱 하나 구명보트가 있었습니다. 구명보트가 6m짜리였다고 그래요. 6m짜리 구명보트에다가 텐트를 찢어가지고 그 텐트로 돛을 만든 다음에 대원 2명을 데리고 3명이서 이제 그 배를 타고 1000km를 향하여 이제 구조 요청하러 배를 타고 나갑니다. 여러 가지 도전 끝에 간신히 이제 가게 되는데 마지막 장벽이 있었는데 그것이 3000m, 해발 3000m가 넘는 빙산, 그러니까 눈으로 덮인 산이죠. 그 빙산을 넘어야만이 이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도끼 한 자루하고 가냘픈 로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죽기를 각오하고 그 도끼 한 자루와 로프에 의지해가지고 그 산을 넘습니다. 기어이 그 산을 넘어서 구조 요청을 하고 결국 난파된 지 638일 만에 모든 전 대원들이 다 구조를 받아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클턴의 이야기가 많이 회자가 되는데 세클턴이 이제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성취하고 나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강연회를 많이 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강연회를 하는데 세크터리 꼭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 마지막 과정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그 3,000m가 넘는 빙산을 넘어서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우리는 세 사람이었는데 어딘가 분명히 한 사람이 더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네 사람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 느낌이 너무도 선명해서 내가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가 분명히 세 사람인데 네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너희는 어떻게 느끼느냐? 놀랍게도 그 두 명도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우리 옆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누군가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클턴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든든한 한 명의 동료가 더 있었던 것입니다. 참 여러분, 바로 이것이 또한 우리의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떨 때는 그 도끼 한 자루, 그 가나픈 로프 그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성도들과 상담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다 이게 잘 살고 다 열심히 형통한 것 같지만 또 우리 중에는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도끼 한 자루와 로프 하나를 의지해가지고 빙산을 넘어서는 것과 같은, 이 세상을 헤쳐가는 것과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 혼자서 도끼 한 자루와 로프를 가지고 이 땅을 헤쳐간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봤더니 내 옆에 또 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드락 메삭 야벤누고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사드락 메삭 야벤누고 분명히 세 사람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더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바로 천사가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구해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보통 세 가지 큰 힘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 가지 결정적인 힘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첫 번째 힘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즉 진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첫 번째 힘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학문을 통해서 알고자 노력하고 머리에 끈을 묶어서 대학에 가고 대학원에 가고 박사과정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입니다. 우리의 삶의 발판과 우리의 삶의 전제는 바로 이 하나님의 계시의 발판을 두고서 생활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100% 그 진리를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대학자 앞에서도 나는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진리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독교의 첫 번째 힘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두 번째 우리 기독교의 힘은 역사적인 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생존하셨다는 것, 그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렸다는 것, 그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은 환상도 아니고 그것은 상징도 아니고 형이상학도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인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위대한 거예요. 이처럼 기독교는 진리와 역사적인 사실적인 역사적인 사건들, 이것들이 큰 힘으로 갖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데 거기에 더하여서 한 가지가 결정적으로 더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현존성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현재도 살아계셔서 현재도 존재하셔서 현재도 존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정말로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어떤 마법을 걸어가지고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정말로 말로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는 현재 존재하셔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 실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진리를 믿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성령님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곧 어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나서는 3장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4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4장에서 요나와 하나님이 계속 대화하잖아요. 그죠? 대화하잖아요. 제가 어제 수요일에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설교를 했는데, 결국 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았는가? 성경에 명확히 나온다고 그랬죠. 성경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자기의 인생을 살았고 사울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죠. 사울에게 너가 나에게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묻고 무당에게 묻고 너 뜻대로 행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반면에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면 다시 물어보죠.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라. 그 다음에 뭘 해야 합니까? 공격해라. 아주 친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진짜로 살아계시고 하나님 이미 말씀하신 모든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키포인트가 바로 그거예요. 요나는 화를 냅니다. 하나님은 너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요나에게 박넝쿨을 주십니다. 박넝쿨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박넝쿨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 박넝쿨이 그늘이 돼가지고 요나 머리 위에 올라오니까 요나가 너무 기뻤어요. 근데 이번에 또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십니다.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때 요나 또 화를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번에는 뜨거운 동풍을 이렇게 불러일으키십니다. 모두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요나는 하나님과 더 긴밀히 대화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긴밀히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결과가 무엇인가? 성경은 딱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인생의 승리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우리 한번 요한일서 5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자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하고도 같이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얻는 결정적인 유익은 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크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가 그 방법을 말할 때 크게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섭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끄는 것을 보통 섭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이 부엌에 젤리병이 5개가 있습니다. 젤리병이 다 크기도 다르고 다 모양도 달라요. 어떤 병은 큰 병이고 어떤 병은 작은 병, 어떤 병은 세모 모양도 있고 동그란 모양도 있고 사각형 모양도 있습니다. 근데 젤리가 그 병 속에 있는 젤리가 생각을 해요. 나는 왜 삼각형 모양일까? 아마 나는 밀가루 성분이 많아서 이렇게 삼각형이 됐을 거야. 또 다른 젤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왜 동그란 모양일까? 아마 내가 물 성분이 많아서, 내 몸에 물 성분이 많아서 나는 동그란 모양이 됐을 거야. 또 삼각형 젤리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삼각형일까? 아마 내 안에 설탕 성분이 많아서 나는 이렇게 삼각형이 됐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젤리의 주인은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젤리는 삼각형 모양이고 어떤 젤리는 사각형 모양이고 어떤 젤리는 동그란 모양을 가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병 모양이 삼각형이면 젤리도 삼각형이 되는 것이고 병 모양이 사각형이면 젤리도 사각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병 모양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우리는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 또 내가 똑똑하지 못해서 혹은 내가 너무 똑똑해서 또 내가 부모를 잘 만나서 또 부모를 잘 만나지 못해서 그렇게 그런 등등의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것이 일시적인 어느 조그만 이유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런 부모를 만난 것도, 내가 이런 직장을 얻게 된 것도,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 섭리 가운데서 내가 빚어지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그 승리의 첫 번째 방법이 섭리를 통해서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고난입니다. 고난의 주제는 너무 광범위해서 정말 우리가 그걸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 핵심되는 내용은 그런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깨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살 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동화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있는 동화에 어떤 깊은 산 속에 외딴 집이 한 채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마녀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야간 아이들이 길을 가다가 이제 날이 어두워지면은 가끔씩 한두 명씩 그 집에 와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 마녀는 나그네들이 올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또 좋은 침대를 제공합니다. 근데 그 침대는 정말 그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아주 너무도 부드럽고 좋은 침대예요. 그 침대에 들어가서 눕기만 하면 곧바로 잠을 잡니다. 너무 편안해가지고 곧 잠을 자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일단 그 침대에 올라가서 잠을 자게 되면은 이제 날이 셀 정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돌로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한 번에 이제 마녀가 어린 소녀 하나를 이제 심부름 시키기 위하여 고용합니다. 그 어린 소녀는 마녀의 행위를 다 보게 돼요. 그래서 희생자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희생자들을 구해줄 수 있을까? 이제 마녀를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하루는 아주 잘생긴 아주 준수한 청년 하나가 이제 길을 가다가 그 집에 찾아오게 돼요. 하룻밤 재워달라고 합니다. 그자 마녀는 아주 훌륭한 음식을 제공하고서 침대로 그 청년을 이제 데려갑니다. 소년을 생각합니다. 이 청년이 오늘 저녁에 잠을 자면은 분명히 내일 아침에는 돌로 변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이 청년을 구할 수 있을까?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빨리 산으로 가가지고 나뭇가지를 줍습니다. 그 잔 돌들도 막 줍습니다. 그리고 엉겅퀴도 다 줍습니다. 그걸 가져와가지고 침대에다 막 뿌려놓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청년이 이제 나중에 침대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들어놓았더니 몸이 막 찔리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몸을 찔리고 있는 나뭇가지를 빼서 던집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놓는데 몸을 조금만 움직이면 또 다른 나뭇가지가 자기를 찌릅니다. 돌이 자기를 또 이렇게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자다 깨다면서 물건을 치우고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아침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무사하게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이제 아침이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소녀를 만났어요. 그 소녀에게 화를 버럭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손님에게 이렇게 좋지 않은 침대를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다 이렇게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했습니까? 라고 그 소녀에게 버럭 화를 냈어요. 그러자 그 불평하는 청년을 보면서 소녀는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당신이 느낀 그 불편한 고통 때문에 당신이 살아난 거예요. 만약 그것들이 아니었다면 당신은 편안한 침대에서 영원한 잠을 잤겠죠. 하지만 그 불편한 고통스러운 나뭇가지가 있고 돌멩이가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살아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시고 또 그분을 의지하게 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침대에 사랑의 나뭇가지와 돌멩이를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가끔씩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도록 하기 위하여. 깨어있어야만이 우리가 죽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방법이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또 하나의 방법은 긍휼입니다. 에레미야는 이런 고백을 했죠. 우리 에레미야 예가 3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우리가 매일 죄를 지어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없는 존재처럼 우리 스스로가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호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고 인자, 사랑으로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가 무궁해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우리가 없어지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보수 기독인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일컬어졌던 워필드가 한 번의 논문을 썼습니다. 그 논문이 The Emotional Life of Our Lord, 즉 우리 주님이 겪으신 감정들이라는 아주 훌륭한 논문을 썼어요. 오래전이 한 100년 전이죠. 그 논문에 따르면은 우리 예수님이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이 몇 번 웃으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딱 한 번 웃으셨다고요. 웃으셨어요. 웃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몇 번 우셨을까요? 20번 우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20번. 한 번 웃으셨는데 20번 우신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셨을까? 20번이나 우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그 죄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얻는 그런 슬픔들, 그 연약함과 슬픔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채울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슬픔을 보시면서 함께 슬퍼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긍휼을 우리에게 지금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 긍휼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섭리와 고난과 긍휼을 통해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요나서 4장 본문인데 요나서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은 요나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내려간다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요나는 욥바에서 다시스로 내려가고자 했습니다. 내려가고 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또 내려가는 배를 탔습니다. 또 요나는 태풍이 불 때 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요나는 바다로 던지움을 당해가지고 바다 가장 깊은 시면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계속 내려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내려가고 또 내려갔을 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을 때 그곳에 이르렀을 때 바로 그곳에서 요나는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딱 1대1로 대면하는 것입니다. 대면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깊이 있는 기도죠. 회개 기도를 드리는데 아주 깊이가 있죠.
거기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구원은 오직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습니다 라는 구원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난 이후에야 요나를 이끄셔서 사람이 살고 있는 육지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내려가고 이 정도에서 끝마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더 내려가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정도까지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내려가야 할까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1대1로 대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가는 것을 때로는 이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갔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정말 놀라운 것은 요나가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육지로 나왔을 때, 다시 그가 회복됐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금방 죽게 생겼을 때는 하나님께 헌신도 약속하고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제 우리가 회복되면 다시 그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에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놀라운 것은 그렇게 못된 요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박넝쿨을 허락하시고 벌레도 허락하시고 뜨거운 동풍도 허락해 주셔서 요나의 마음을 자꾸 어루만지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내입니다. 이 자비와 긍휼과 인내 안에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